할렐루야. 오늘은 강림절 첫 주일 설교로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림절은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감리교 홈페이지에 쓰여진 단어로 강림절이라는 말을 써서 저도 이제 강림절이라는 말을 쓰지만 어느 단어를 쓰든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강림절,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도착하다, 오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에드벤트에서 유래한 그런 말입니다. 영어도 에드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앞에 더자를 붙여서 the advent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하고 그냥 advent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단어로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시는 그분, 도착하는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강림절은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또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강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인데 우리는 누구를 기다릴까? 혹은 무엇을 기다릴까 하는 거죠. 물론 결론부터 말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립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이다. 아멘. 그날에 이새의 뿌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지요. 다윗의 자손, 그 후손이라는 표현을 이새의 뿌리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그렇게 한 거죠. 바로 그 이제 예언대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나신 날이 우리 성탄절이고 바로 그분을 통해서 온 만민이 구원을 받는 그런 성탄절, 바로 우리 그 주인공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날이 바로 우리는 크리스마스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라고 말하면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즐거운 파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말에 뭔가 더 좋은 보너스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인생의 성공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새로운 삶의 시작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어지기 전에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그분 예수, 그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게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강림절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이 시므온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한 선지자였는데 성령께서 죽기 전에 네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저 표현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눌리고 억압받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다시 그 압제의 삶에서 모든 죽어졌던 삶에서 살아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위로를 이제 기다리는 자,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시므온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그 위에 계셔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기 예수를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래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눈이 열려져서 내가 그동안 기다리던 저 메시아가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 기다리던 사람,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사람, 이게 오늘 본문에 이제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 제목을 잡을 때 뭐라고 잡았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그 사이에 잊어먹으셨나요?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정말이라는 거에 한번 이렇게 포인트, 우리 연극 잘하시는 분 많은데 우리 김영민 집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좀 감정을 살려서. 정말? 네. 정말 기다리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크리스마스 안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요?
성탄절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 생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아요. 근데 정말 기다리나요? 예수님 생일이 정말 내 생일보다도 더 귀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꼭 오셔야 되면 절박한 이유를 가지고 그분이 안 오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오신 그 주님을 내가 경배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감, 그런 것이 있나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벌써 크리스마스가 내일 모레야, 선물 안 샀네, 카드 안 썼네, 그러다가 훌쩍 지나가 버리면 아이고 오늘 크리스마스도 그냥 저렇게 지나갔네.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많은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보냈을까라는 생각에서 정말 기다린다면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보내지는 않을 거라는, 기다림이 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오겠지라고 했으면 또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첫 번 크리스마스의 비극을 아십니까? 하늘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모습 입으시고 처음 그 몸을 풀러 오신 곳이 베들레헴. 근데 그 베들레헴에 어느 사람도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환영하지 못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화의 도시가 될 뻔했던, 영광의 도시가 될 뻔했던 베들레헴. 그래서 오히려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래서 사람 몸 풀 곳이 없어서 짐승의 구류에 몸을 푸시는 그런 비극을 만들어낸 도시가 바로 첫 번 베들레헴인데, 혹시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 주인 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나를 세상 속에서 높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아름답게 영광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데, 이미 우리 마음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 충분해. 첫 번 크리스마스 베들레헴에 사람들로 가득 차서 빈 방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 모실 방이 없어요. 성공해야 되는 내 마음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내 마음으로, 때로는 미워하는 내 마음으로, 때로는 내 생각, 내 경험, 다른 것들로 가득 차서 도대체 힘없고 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일 그런 겨를이 내게 없고, 도대체 그렇게 간절한 그런 예수님을 기다림보다 이번 크리스마스 가기 전에 나는 그 일을 마쳐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내가 돈을 벌었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을까, 저 스스로 반성하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기나 하는 걸까?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님을 기다릴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는 해요. 축하 파티를 대대적으로 하는 데도 많아요. 큰 교회들일수록,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일수록 그 파티의 웅장함과 화려함은 극치에 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오듯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100명, 200명, 몇천 명의 성가대가 칸타타를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곳곳에서 성탄의 파티가 이루어지지만, 파티는 참석했는데 그 파티의 주인공이신 예수는 만나본 적이 없는 파티들이, 성탄절 행사들이 얼마나 많을까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면서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탄절 파티 말고, 아니 성탄절 예배도 말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말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기나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정했어요. 세멀 베켓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 이맘때쯤이면 항상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오르내립니다. 그 연극에는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에스트라공이라는 사람과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그런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그 연극 무대에는 그저 나무 하나 서 있고 그저 허름한 두 사람이 한쪽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냐면 고도를 기다린대요.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려요. 근데 그들이 때로는 몰라요. 이게 사람인지 어떤 상황인지 물건인지, 언제 오는지도 몰라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약속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기다려요. 습관처럼. 어쩌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도 예수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모르고, 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도취돼서
캐롤도 부르고 선물도 주고받는데 그 모든 기쁨이 있게 한 예수, 바로 그 예수는 오셨는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설교를 끝낸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정말 예수님을 한번 기다려 볼까요? 정말 예수님을 기다려 볼까요? 크리스마스 파티 말고요. 카드나 선물 말고요. 아니 예배조차도 말고요. 예수님 그분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진짜 강림절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강림절의 기다림을 저는 두 가지 기다림을 우리가 확인해야 진짜 강림절을 잘 보내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글을 보면 말이 안 되죠. 문법적으로 안 맞죠. 오신 이미 과거잖아요. 근데 기다리라는 거 미래잖아요. 이미 오신 분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셨는데 못 만났으면 기다려야지 다시. 오셨는데 우리가 못 봤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기 땅에 계셨는데 몰랐대요, 백성들이. 주인인 그가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지은 요한복음 1장 얘기가 2000년 전 얘기지만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거듭되는 모든 기독교 행사와 가장 즐겁고 화려한 행사가 진행되는 12월 이 성탄절 즈음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요한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썼던 저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모르고 예배는 드리고 예수님은 모르고 파티는 하고 예수님은 모르고 기독교인이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먼저 기다리는 게 강림절을 보내는 첫 번째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지금 여러분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을 이미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일 오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을 이번 강림절 기간 동안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도록. 어떻게 하면 만나죠? 간단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러면 오신 그분을 기다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영접하는 거 이거 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새생명밤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처음 나갈 때 영접 기도하고 따라하세요. 영접 기도.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그 얘기,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 다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번 서보십시다. 내가 그분을 정말 영접했는지. 교회 생활이 아무리 익숙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탄 찬송을 아무리 신나게 불러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강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정말 내가 강림절에 시몬처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보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오신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다 그분을 만났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안 만났으면 계속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입으로 고백하고 성경 따라 읽고 한 달 동안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흥청망청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저 세상의 백화점에 길거리의 네온 사인과 그런 아름다운 장식에
내가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이 허전한 이 가슴도 알지 못하면서 그 흥청망청 분위기에 우리가 흘러보내면 또 베들레헴 첫 번 비극이 빈방이 없어 예수님 말구이로 몰아냈던 그 인류의 비극이 내 마음 가운데서 시작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누가 우리 보러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조차도 제가 여러분들을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만일 사람들 보기에 나는 어엿하게 성경 찬송 들고 옷 잘 입고 교회 왔다 갔다 했지만 여기 예수님 없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줘도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왜 해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강림절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거 확인하라고.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기다리다 만났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죠? 여러분은 정말 그분을 만나셨나요? 만나시며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나신 분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쩌다 한번 만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소문 들었습니다. 빠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부터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내 생각이 그분에게 전달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게 다가옵니다. 홀로 가는 인생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과 함께 가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외로웠는데 힘들었는데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초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이 인격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 혼자 가는 인생길에 하늘과 땅의 벽을 가르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가시겠다고 내가 영접만 했더니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다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난 그 경험이 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즐거우십니까? 네. 그분 생각하면 막 이렇게 웃음이 나나요? 없던 힘도 생겨나나요? 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요즘은 이렇게 생각만 해도 웃음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웃음이 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사람들 미안하지만 우리 지아. 사람도 그러한데 주님 생각하면 우리 얼굴에 힘이 나야 되지 않을까요? 삶은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인생이라는 것이 늘 고해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오는데 하늘로부터 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것을 몰아내기 시작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채워주시니 슬픔이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절망이 왔다 그냥 도망가는 그 놀라웠고 신나는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게 이게 성탄의 은혜요 성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이제 그분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분이 보고 싶으지. 사랑하면 이렇게 앞에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왜 웃으세요, 목사님?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예수님 만날 보는데도 보고 싶어요. 성경 말씀 많이 읽었는데도 또 보고 싶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근데 만약 그런 일이 없고 일주일이 되면,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되는 줄은 아는데, 내가 그래도 교인이지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과 일주일 6일 동안 단절됐다가 금요일이나 주말쯤 되면 그때 내가 교인임을 다시 자각하고 교회 오는 것 정도로 됐다면, 우린 크리스마스 파티에는 참석하는데 크리스마스 파티의 주인공인 예수는 못 만나보고 온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거기에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면서 이번 성탄절에 만났는데 그 만남에 그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 그냥 보내지 마시고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오직 예수, 나의 오신 예수님 만나겠다고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주님 내 마음에 오시면 이제 그 주님과 데이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어려운 거 얘기하시고 힘든 거 도와달라 손 내미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도 한번 바라보고, 인생 사는 게 내 사는 삶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삶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이번 성탄절
강림절 절기를 잘 보내는 길입니다. 그러면 만일 만나신 분이라면 두 번째 기다림을 가져야 됩니다. 그 두 번째 기다림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얘기를 마라나타라고 말합니다. 마라나타.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사였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The Advent, 초림, Advent, 재림.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기다림은 그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오신 초림,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탄절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미 만나셔서 교제하고 계시다면 이제 그 기다림은 더 이상 없으셔도 되지만 이제 두 번째 우리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재림은 재림 자체의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재림이 어떤 것인가,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공부해야 우리가 그날에 영접되고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지요. 재림은 무엇과 같다? 거울과 같다. 지금 여러분 거울을 연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거울이 금거울이냐 은거울이냐 연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거울을 보는 유일한 목적은 거울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거울 속에 비춰진 나를 보기 위함입니다. 머리가 흐트러졌네. 여기 내가 안 보이는데 거울을 보니까 여기 때가 묻었네. 그리고 나를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재림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역사는 완전해집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셨던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는 완성될 것입니다. 다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방순현 집사님이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하늘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열렸을 것입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사는 동안 주님이 혹시 오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 사는 동안에 안 오셔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야 될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 그러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확실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재림을 거울 삼아 오늘 내가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미완성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완성을 향해서 꾸준히 걸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강림절 절기에 가져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 적당한 장소나 또 필요한 곳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이단 종교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전하는 이렇게 율법을 전파하고 어디에 가야 돼?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나 곳곳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달콤하지요? 그럴듯하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다가 주님 오실 때에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들에게 갈 텐데 내가 가기 한 달 전부터 퍼포먼스 준비해라. 온 교인들이 나를 맞을 준비를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나 맞아라.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밭을 갈던 사람은 밭을 갈고 길을 가던 사람은 길을 가고 내가 하던 그 일을 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망할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완성하실 날 아니면 나를 그 나라로 부르실 그 날을 기다리는 게 재림신앙이고, 그 날이 오기까지 오늘 내 모습을,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셔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당신 나라에 이사가는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종말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기다림의 완성입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 만나지 않고 재림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셔서 나를 구원케 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 이번 계절에 다시 한번 만나셔서 영접하심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어렵고 끝이 안 보여도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이 있기에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은 끝이 나고 주님이 오시는 참 기쁨과 은혜가 내 삶에 개입 간섭하셔서 나를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다림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이번 성탄절에 확실히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보고, 예배는 드리는데 파티는 하는데 성탄 행사는 하는데 예수님은 본 적 없는 사람으로 살까 두려워서 저희들 이번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엎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는 복된 벅찬 감격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다시 그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려운 날이 계속돼도 주님 오셔서 이 땅을 평정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그날까지 지금 저희들이 있던 자리에서 믿음의 정진을 행하도록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길로 이번 강림절을 보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